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당성가 46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오늘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이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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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었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느님 자체를 뜻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과정은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에 의해 성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다른 일반 단어들과 다른 것은 오늘 제1독서에서 말하듯 말씀 안에 하느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는 아무리 메마르고 가시덤불 가득한 우리 마음이라도 뚫고 들어와 뿌리 내리려는 생명의 의지를 말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그 역할을 다할 때까지 쉽사리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이란 씨앗에 강한 의지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밭의 거부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은 본질적으로 씨앗을 원하면서도 씨앗을 잘 간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닌 말씀의 매력보다 이를 거부하게 하는 가라지의 매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가라지 안에 달콤한 쾌락의 맛이 없었다면 밭에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엔 가라지의 달콤함이 너무 커져서 씨앗을 거부하고 가라지만 자라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수동적으로 무엇이든지 받아들여 자라게 하는 무엇이 아니라 확실한 의지로 씨앗을 잘 감독해야 하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마음이란 밭에서 말씀이란 씨앗이 자라날 때 환난과 박해,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은 그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밭을 돌보는 사람이 이를 허락하고 성장하게 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시련과 유혹들은 그 자체로 씨앗을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련과 유혹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유혹과 시련에 내 마음이 동요되고 격정에 휩싸일 때 말씀이란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유혹과 시련에도 내 마음이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면 말씀의 씨앗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쪽이
영양분을 받아 잘 자라날 수밖에 없듯이 내가 관심 있고 애정을 주는 쪽이 마음에 자리 잡게 마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관심을 더 주면 말씀이 자라날 수 없는 이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선택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치된 마음의 밭에는 온갖 잡초와 가라지가 들어와 정작 중요한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특성을 두고 오늘 제2 독서에서는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돌보지 않고는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좋은 말씀 몇 마디 듣는 것은 돌밭에 뿌려진 씨와도 같습니다. 온갖 의심과 걱정에 가득한 채 단순한 신뢰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말씀을 듣는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도 같습니다. 씨앗은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고 좋은 상태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마음을 잘 관리하고 씨앗을 정성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에 씨앗이 맺는 결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신앙인에게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 이치나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세속 논리가 복음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비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안에 감춰진 기쁨의 가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먼지와도 같지만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은 우리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씨앗을 마음의 밭에서 제대로 갖고 나갈 때 드러나는 결과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입니다. 이를 두고 고린토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가져올 결실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을 뛰어넘습니다. 이 기쁨을 체험한 이는 시편 119장에서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말씀의 진가를 발견하고 그 맛에 빠져든 사람을 두고 시편 6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에도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말씀 안에 감춰진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고 그 맛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그 세계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 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반면 말씀의 가치를 체험하지 못한 이들은 신비로 둘러싸인 이 세계에 대해 처음에는 겉으로 맴돌다가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말씀의 가치와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가를 체험한 이들은 끊임없이 샘솟는 놀라운 세계에 더 관심을 갖고 기쁨을 맛보며 더 많은 결실을 맺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말씀이 주는 열매를 기대하다가도 아무런 결실 없이 말씀 자체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말씀이 저절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좋은 말씀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우선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과 유혹에도 말씀을 믿고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신비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 신비의 세계를 맛도 보지 못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 세계에 초대받았고 그 결실을 누릴 자격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진가의 맛에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백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몸소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공동의 집인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참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의 희망을 잃지 않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의 모든 교우를 도와주시어 서로 배려하고 화해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서로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으로 만물을 살리시는 주님, 저희 삶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밀준비성가 216번입니다. 십자가의 재현 되신 구원의 주 예수여 거룩한 살과 피를 제물로 바쳤도다. 여기 우리 작은 정성 주 대전에 바치니 너를 받으소서. 미약한 이 제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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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밤의 별같이 우리를 이끄시네. 빵을 같이 나눌 때 주님 사랑 주시네. 우정에 성사하는 님의 빵.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너의 사랑에 이끄소서.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참 예수님, 잠시 저와 제가 속한 지부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소속 사제로서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모잠비크 리칭가 교구에 파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인 한국외방선교회는 2004년부터 모잠비크에 선교 사제를 파견하기 시작하여 현재 5분의 선교 사제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하면 총 6명인데 사실 저는 모잠비크가 첫 선교지라 아직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사제품을 받고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학업 중에 있다가 처음으로 모잠비크에 파견됐습니다. 저희가 활동 중에 있는 교구는 모잠비크의 최북단에 있는 교구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은 더 열악하지만 순수하고 마음이 따뜻하신 교우분들이 계시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어 신명나게 사목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회의 사제들 외에도 같은 교구에서 선교 활동 중에 있는 한국외방선교회 수녀님들 3분이 더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또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도움에 감사하고 보훈하려는 정신에 따라 모잠비크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명을 수행 중에 있는 한국외방선교회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물적, 영적으로 함께 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68번입니다.